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 우리가 누구한테 빌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서로를 향한 복을 비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시라고 하면은 별로 못 받으시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에 본문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키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전체 사도행전의 스토리 라인을 그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스토리 라인을 그려줄 뿐만 아니라 그 스토리 가운데서 그 이야기의 확장 가운데서 어떻게 성령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면은 다들 모르실 것 같아서 네, 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은 벌써 눈을 딱 감으세요. 딱 나오시려고 하시는데요.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펴셔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전체 사도행전을 아우르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결과적으로 그 임하신 성령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지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권능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뭐를 해야 될까요? 병을 고치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같은 일들, 어떤 때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런 권능이 그런 권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의 목적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증인되어지는 사역의 지경이 어떻게 넓혀지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원은 유대, 그 다음에 원은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가장 큰 원은 땅끝이라고 하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되어지는 사역들이 땅끝까지 이르는 동심원적으로 넓게 퍼지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능력 있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예수님의 복음 증거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 바로 그 일을 사도행전에 하나하나 자세히 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렇게 전파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 바로 그 증인되는 일, 그 증인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직접적으로 그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을 증언하는 바로 그것이 증인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살아계시는 것과 그분의 권능이 어떠하신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체 카톡방에 때 아니게 금요일 날 밤에 이렇게 안내를 하나 올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토요일 날 새벽 1시에 MBC 문화사색이라는 곳에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고 계시는 조각가 정현 교수님 조각전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신방 가서도 그 스튜디오에서도 뵙고도 설명을 들었고 부인 되시는 우리 이 집사님한테도 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에 금호미술관에서 전시할 때도 다시 설명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지만 이번에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제 확실하게 정말 은혜를 받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정현 교수님의 이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 이 소재가 참 특이하세요. 이 소재가 어떤 소재를 쓰시냐면 버려진 폐자재가 이분의 작품의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분 스튜디오 쪽에 이렇게 작품 소재들을 모아놓은 데가 있는 거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데 보니까 이 철거 현장에서 가지고 온 폐 목재들, 그 다음에 기찻길 깔았다가 버리는 폐 그 침묵들, 그 다음에 저희 포스코에서 이렇게 파쇄, 그러니까 고철들 부셔서 거기서 이제 순수한 철을 끄집어낼 때 쓰는 파쇄공으로 썼던 그 쇳덩어리들,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불탄 숯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분의 작품을 보면은 바로 이런 폐 자재들을 잘 이렇게 만지셔가지고 딱 보면은 이게 그게 폐 자재가 아니라 정말 대단한 어떻게 이런 작품이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을지라고 느껴질 만큼 굉장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목사가 이게 뭐 탐욕이 많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탐욕을 많이 억누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작품을 딱 보면서 탐욕이 생기더라고. 저거 하나를 어떻게 업어갈 수 없을까 생각이 드는. 근데 업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워낙 이분의 작품이 중후장대한 작품이 돼가지고 들고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쇄공 같은 것도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 무게 자체가 4톤, 5톤 되는 것들이거든요. 굴려지지도 않고 하는 것들인데요. 철근 이제 폐 자재 가운데 철근을 끊어가지고 이제 용광로에 들어가서 다 녹여버려야 되는 그 폐 철근들을 모아서 이렇게 쌓아 올렸을 때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그 비상하는 느낌과 이런 걸 딱 보면서 원래 이 작품을 위해서 만들어진 일부러 주문한 이런 철근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느낀 감동이 뭐냐면 이 버려질 물건도 누구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느냐. 이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들이 누가 그것을 붙잡아서 누가 이것을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쩌면은 발밑에 밟히는 빨리 쓰레기통에 담아가지고 빨리 버려야 환경이 깨끗해지는 그런 더러운 오물일 수도 있고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줄 수 있는 작품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로의 초청인가 하는 것을 음미해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 앞에 감동스러운 것입니까?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주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좀 덕이 되시고 좀 본때가 나시고 어디 가서 말을 해도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해서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시면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나요?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감격이 우리 속에 있을까요? 저의 마음속에서 때로는 이 두 가지가 겸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한쪽에서 올라오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남들 못할 때 보면 난 최소한 저 짓은 안 하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본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 나의 부의 옷이요, 나의 명예의 옷이요, 사회 지위의 옷이요, 내가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학위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옷으로 가리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내면의 본성의 추악함과 더러움은 우리를 어디다가 쓸 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추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추악한 우리라 할지라도 성령님에 의해서 사로잡힐 때에 우리는 가장 고귀한 자리 가운데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가장 고귀한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자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되어지는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이고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이 깨달아 안다면 아마 이 자리에서 까무러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까무러치는 걸 보면은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에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직책, 영광스러운 직임, 인간으로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 바로 그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 영광스러운 직임의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감당을 합니다.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직임의 최절정에 서 있었던 스데반은, 제가 이제 원래 이번 주 준비했던 게 8장의 말씀인데 8장을 안 하고 마치 스데반 죽음을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솔방울이나 이런 씨앗들이 퍼져나가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잘 익은 솔방울들은 어떤 순간이 되면은 뚝 떨어지면서 팍 퍼져나가는, 또 어떤 씨들을 보면은 씨앗 자체가 널리 퍼져나가기 위해서 잘 익었을 때 팽팽한 긴장감을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확 번져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충만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팽팽하게 당겨졌던 활시위처럼, 그 활시위를 떠나 순식간에 온 사방으로 퍼지는 불똥처럼 그 퍼져갈 때에 그 절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인데요. 이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은 죽음이라는 측면에서는 비극적이고 슬프지만 이 죽음이 담고 있는 내용, 거기에 함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가 이 죽음을 어떻게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영광을 가지고 이 증인의 역할을 하는가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 팍 퍼져나가는 이 스데반의 죽음에 이 모든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 방아쇠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스데반의 죽음의 의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 증인의 역할을 삼중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수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행한 첫 번째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직접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직접적인 증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본문 말씀 다시 좀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지금 1장이 아마 펴져 있을 텐데요. 뒤로 한 4장만 넘기시면 7장이 도로 나옵니다. 7장 51절부터 5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지금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 있었던 바로 그 대제사장들과 그 법관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침에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지적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죽인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때때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선언하는 것, 이것이 증인되어지는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의 입술을 열기도 하시고 환경을 주장하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꼭 대단하게 막 소리를 질러서가 아니에요. 외쳐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부활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쳐서만이 아니라 때로는 조용한 외침이지만 그 조용한 이야기가 한 영혼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그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직접적인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역할을 감당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능력 있는 말씀이고 권위 있는 말씀인가? 스데반이 어떤 말씀에 순종을 했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스데반,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다 그러면 즐겁죠. 복을 받는다 그러면 기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보시니까 어떻게 할 때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고. 이게 누가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스데반이 당하고 있는,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스데반이 잘못 때문에 끌려온 게 아니라 거짓말 때문에 지금 거짓말하는 증인들 때문에 끌려와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아니면 사람들한테 욕 듣는 게 좋습니까? 칭찬 듣는 게 좋습니까? 칭찬 듣고 싶죠. 칭찬 듣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해서 욕을 듣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은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시냐면, 하나님, 제가 예수 괜히 믿었나 봐요. 예수 믿으면 좋다더니 개뿔, 아무것도 좋은 것도 없고 고생만 실컷 하고 벌면 갖다 내야 되고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집에서 좀 쉴라 그러면 다음날 전도사님한테 전화 와서 왜 쉬었냐고 전화 오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피곤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도 좋은 거 없어요. 이제 아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갖고 있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서는 바로 이 복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초창기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산상수훈 가운데서 하셨던 말씀이세요. 그 말씀 중에 하자마자 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 너희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에, 너희가 진짜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핍박 속에서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들한테 예수님이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뒤로 조금만 넘어가시면 43절부터 48절까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를 핍박할 때,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진 바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이 말씀을 고스란히 순종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바른 말씀이고 그 말씀이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죽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습니다. 스데반이 대단하고 스데반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스데반이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목사들이 죄송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목사들이라는 말이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기대치 미만이고 목사님들이 비행이 많고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이 있고 이런 것이 한국교회의 위기입니까? 한국교회의 위기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편의를 따라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따라 그 말씀을 지킬만 하면 지키고 안 지킬만 하면 안 지키고 편한 것은 원하는 것은 잡고 불필요한 것은 내던지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든 위기의 근본이요 본질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기독교인들만 순교자가 있는 게 아니고 유대교에도 순교자가 많이 나왔어요. 유대교의 역사가 따지면 한 3,000년, 3,500년 이상 되어지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 유대교는 유대인들의 역사와 같이 궤를 같이 합니다. 근대사에 이르러서도 600만이 히틀러의 손에 죽었죠. 자, 근데 그때만 많이 죽은 게 아니라요.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역사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당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고 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사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쓴 역사책을 비롯해서 남겨진 여러 고문들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이 마지막 멸망을 당할 때는 예루살렘 성에서만 100만 명이 죽어요. 굶어 죽고 칼에 죽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죽습니다. 100만 명이 죽는 그 사건뿐만 아니라 그 전에 헬라인들이 쳐들어와서 뭐 이제 알렉산더나 이런 시저나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 역사와 관련이 돼서 나타나는데요. 바로 그 사람들이 한 번씩 성전을 점령하고 이 유대인들의 길을 꺾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금기시하는 게 뭐냐면은 돼지고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방영됐던 거를 재방송하는 것을 이렇게 보다가 그 현대 유대인들도 굉장히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를 이렇게 방송에서 봤는데 이 식당을 가니까요 두 길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유대인들의 식당을 가니까 예루살렘의 식당이 앞에서 물어봐요. 고기를 드실 건가요? 유제품을 드실 건가요? 저희는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건데 고기를 드실 건가요? 유제품을 드실 건가요?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고기 먹는 식당이 따로 있고 유제품을 먹는다 그러면 유제품 먹는 식당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유나 요구르트가 나오는 식당은 따로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성경에 보면 어미의 저주로 아기 새끼 고기를 삼지 말라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기하고 엄마의 소젖이나 양젖에서 나오는 그런 유제품을 같이는 못 팔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가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갔더니 고깃집인데 고깃집에서는 어떤 고기가 나오냐면은 피를 다 뺀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피째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피를 다 뺀 고기를 먹는 거예요. 저는 아무 개념이 없었어요. 그럼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고기를 먹는 사람 얼굴들이 한국 사람들이 어둡더라고요. 왜냐하면 피를 다 빼니까 뭐가 안 나와요, 고기에서? 육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 맛있게 느끼는 건 뭐 때문에 맛있게 느끼죠? 바로 고기 딱 씹었을 때 그죠? 네, 적당히 익은 소고기 한쪽을 딱 씹었을 때 첫 입술에 딱 나오는 근데 거기는 그 육즙을 싹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거 퍽퍽해서 못 먹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자,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인데 바로 그런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다가 돼지고기 판을 벌려놓고 유대인들을 무릎을 꿇려놓은 다음에 네가 돼지고기를 먹을래? 죽을래? 선택을 해라. 이런 역사가들이 있었어요. 상황들이. 자, 여러분들 돼지고기를 드시겠습니까? 살겠어요? 죽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한국교회 위기는요. 우리 거의 99.9%가 돼지고기를 먹을 것 같아요.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근데 유대인들은 죽어요.
죽었어요. 대다수가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 이제 중요한 건 이 비교가 이것 때문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죽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들이 지금 힘을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괴롭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꼴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또한 이런 죽음을 죽게 할 것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 네 눈에서 뭐가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얘기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데 하나님 이 억울한 죽음을 보옵소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순교자들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스데반의 죽는 죽음의 모습은 바로 그런 저주의 탄원을 남기고 죽는 죽음이 아니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의 죽음은 바로 다른 모습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죽음, 그런 모습의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증인된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은 예수님의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눈이 열리게 되는데요. 눈이 열린 그가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사도행전으로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지금 이 두 절 말씀에 세 번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보았기 때문에 보라 말하고 내가 본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바로 이 증언의 이야기가 지금 스데반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영광된 직분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봐요. 보고 있으면서 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라 그랬지만 거기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사악한 여러분, 대답 안 하시는 사악한 여러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보라 그러지만 누구만 보고 있어요? 스데반만 보고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스데반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전에는 스데반도 못 봤어요. 언제 보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비로소 스데반도 보게 돼요. 근데 그 본다라는 것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중요한가? 우리가 스데반이 이 사실을 본다라는 것이 중요한 그 힌트를 구약 성경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내용은 8절부터인데요. 저희가 읽는 거는 조금 이따 제가 읽자고 할 때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개요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8절부터 나오는 개요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고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아람 왕이 자기가 잘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에 여기 허점이 있고 저기 허점이 있으니까 여기로 쳐들어가면 이기겠다 싶어서 군대를 보내면 희한하게 계속 거기에 군인들이 와서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아람 왕이 너무 짜증이 나니까 도대체 우리 가운데 어떤 놈이 내통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작전 회의만 하면 이게 다 들통이 나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과 우리가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얼마나 영험한지 우리가 작전을 따면 그걸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한테 얘기해줘서 미리 방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렇다면 엘리사만 없애면 되겠네? 오케이, 그럼 엘리사 죽이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1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3절 14절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니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 쌌더라. 큰일 났죠. 이제 성읍을 에워 싼 겁니다. 왕이 직접 군대를 끌고 온 거니까. 왕이 끌고 온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낸 것이죠. 많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자, 그때 이 상황이 됐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 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지금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네들이 있는 성읍이 온통 군대로 에워싸져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수많은 말과 병거가 자기들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합니까? 아, 주여라고 지금 외치고 있죠. 그때 엘리사의 대답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말씀이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엘리사는 담대해요. 사환은 두려워해요. 이유가 뭐 때문이죠? 엘리사는 보고 사환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눈이 떠져서 보였어요. 뭐가 보이냐면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 자리에 자기네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눈이 떠졌을 때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그 전부터 있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못 봤던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생긴 게 아니라 기도하기 전부터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안 열리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왜 오늘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냐?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에 의해서 눈이 열렸을 때 뭐를 보기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그전에는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까? 그 전부터 보고 있었던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멀리 있는 불말과 불병거였습니까?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였습니까? 이미 자기들을 둘러싸고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였듯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영광이 지금 이 사람들로부터 멀리 있는 것입니까? 바로 가까이에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가까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눈이 열리자 무엇을 발견하느냐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재판장 가운데에 자기들이 재판을 한다고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 가짜 증인을 몰고 와가지고 스데반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근데 스데반이 눈을 열고 보니까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 재판장,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재판장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재판정이 그 앞에 있다는 것을 스데반이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막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뭐를 모르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눈에서 눈물 흘린 자 그대는 피눈물을 흘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저주를 푸북 퍼붓고 우리의 마음속에 통해하며 애통해하며 밤에 잠을 못 자며 벽을 긁으면서 이 왼수를 어찌 갚나, 이 원한을 어찌 갚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데반이 눈이 떠지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통치하고 계시는 게 보이고 이 법정을 주님이 내려다보시면서 그 인간들에 대해서 재판하고 계시는 것이 눈에 띈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 눈에 떠졌을 때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까? 서 계십니까? 앉아 계시면 어떻고 서 계시면 어때? 예수님 보면 되지. 그것만 해도 어딘데. 예.
아니에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은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이때만큼은 서 계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서 계셨을까요? 어떤 설교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스데반이 곧 죽음을 당하게 된 상황에서 그 죽는 스데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지조 있는 모습을 환영하시면서 스데반을 환영 나가 있는 모습이다. 굉장히 그것도 통찰력 있는 설교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그런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자리는 재판자예요. 이 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은 무엇을 위해 서 계셨냐면 변호를 위해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서서 변호를 하시는 거예요. 뭐를 변호를 하는 걸까요? 무엇을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스데반의 억울함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변호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노라 하는 그 스데반의 마음 속에 누구의 마음이 확 와닿았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확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자기가 죽어야 되는 마지막 순간에 그가 변호하는 것은 누구를 변호하면서 끝이 납니까? 누구를 변호해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변호하는 게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더라.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내 이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나를 몰아붙이는 저 사람들을 주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게 바로 저의 기도거든요. 목회생활 한 20년쯤 하면은요 온갖 소리를 다 들어요. 다 듣는데 희한한 거는요 사람들이 참 재밌어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그 전에 있었던 교회 거기에서 사람 자기네끼리 무슨 얘기를 다 나누고 나면 꼭 들려와요. 목사님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 위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욕을 바가지로 하고 갔어요. 목사님 그거 알고 계세요? 조심하세요 그 사람?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들은 것이 20년째입니다. 제 초년생일 때 30 초반에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 굉장히 왜냐하면 앞에서는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분명히 굉장히 잘하셨었는데 근데 그런 얘기가 들리게 되면 마음속에 막 부르르 떨리고 막 원한이 생기고 그래서 그 30 초반에 저는 어떻게 할게요? 저 억울해요만 한 게 아니에요. 집사님 저 좀 봅시다. 집사님 저랑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제가 저랑은 그렇게 얘기하시고 다른 데 가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 CCBB를 한번 가려보자고요. 집사님 제가 목회자로서 아무리 제가 집사님보다 나이가 어리고 어쩌고 하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CCBB를 따졌었어요. 정의를 이룬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관계가 다 깨지고 저는 그 목사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독하더라. 그 인간이랑은 상종하지 마라. 이러면서 제가 사역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적이 한 20년 전쯤 있었습니다. 쭉 진행을 하면서 지나놓고 나가다 보니까 훈련이 되는데요. 이제 조금씩 되는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는 법들을 배우게 되고 이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요즘사 그런 일들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원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제 청원은 아주 조족지혈과 같은 그런 거지만 지금 스데반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음을 당하는데 죽어가면서 누구를 변호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는 자를 변호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오히려 탄원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냥 두지 마세요. 저것들은 7배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좀에 걸려서 박박 긁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런 독한 말이라도 쏟아놔야 될 텐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게 누구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의 마음속에 공감하게 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을 공감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공감을 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증언하는 그 증언은 자기의 어떤 탁월함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증언하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원수들을 변호하는 이것이
무엇이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일입니까?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누구의 증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의 증인들이 하는 일. 이 일 가운데로 누가 부름을 받았어요? 스테반이요, 개 죽고 끝나라고 하세요. 아니죠. 이 자리 가운데 누가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승질이 안 맞으십니까? 누가 부름을 받았냐면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누구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마음을 갖는, 아무나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니 이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만큼 영광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만큼 영예로운 자리가 어디에 있고,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만큼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 기도합니다. 주여,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눈이 열렸을 때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본다면 내가 이런 식으로 인생을 낭비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외람스러운 예화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예화를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관련된 예화 아무리 찾아봤는데 마땅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나름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웃으시는 분들 기억하겠습니다. 인기가 있었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 사회를 보고 광고를 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화면에서만 보던 사람이 많으셨던 거예요. 화면에서만 보던 사람이 눈앞에 있으니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니까 어머 목사님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우연히 만나면 목사님 막 악수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셨던 분이 가끔 계세요. 악수를 해드리면 뭐 아주 좀 약간 좀 과장을 하시는 거죠. 너 오늘 손 안 씻을 거야. 오늘 나 손 안 씻을 거야. 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크게 웃으시는 분들 제가 기억합니다. 예, 저는 그렇다고 치는데 어쩌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같이 모시고 올라가다 보면 진짜 그 리액션이 훨씬 커요. 리액션이 컸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기억하는 거는 옛날에 오카는 목사님하고 악수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 친구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같이 가다가 옥 목사님하고 한번 악수를 하더니 저 사람이 3일간 손을 안 씻었다고. 진짜로. 왜 그랬을까요? 존경심이 있고, 저는 신기해서 그런 거지만 저 레벨은 신기해서지만 옥 목사님 레벨 정도 되면 어떤 겁니까? 존경심이 있으니까 진짜로 손을 안 씻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존경심이 뭐가 열린 거예요? 가치를 발견하는 눈이 열린 거예요. 저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저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 이게 안목이 열린 사람은요, 그 사람하고 악수했다는 거 사인 하나만 받아도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왜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진짜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이러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 가운데서도 훌륭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 손 한 번 잡은 게 그 정도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데,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발견하고 알았다면 그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일이 어떻게 영예로울 수 있는지 우리가 자다가 까무러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체험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스데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고 내가 떠진 눈이 되어져서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만나서 이 벌벌 떠는 정도를 넘어서 이 죽으면서도 원수를 변호하면서도 죽을 수 있는 그 영광과 영예로운 마음이 나의 마음, 내가 체험할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다면 그 누리는 날이 우리 교회 부흥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무엇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나한테 눈 올긴 사람, 그 아들이 눈이 사파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성령 충만할 게 아니고 이런 것으로 우리의 원한을 푸는 일에 성령 충만할 게 아니고 내 자존심을 세우는데 성령 충만할 일이 아니라 그 존귀와 영광과 거룩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그 거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초청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며 원수조차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원수조차도 변호할 수밖에 없는 그 진정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서의 권능,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사랑의 교회 권능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